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지야를 낳았다. 우지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저룹바벨을 낳았다. 저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밤새 눈이 오고 지금 날이 좀 춥죠, 그죠? 으스스합니다, 그죠? 혹시 김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 김까지는 안 나네요. 아직 그래도 뭐 좀 견딜만한 뭐 그런 날씨이긴 한데 그래도 으스스 춥죠, 그죠? 이럴 때 뭘 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훈화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이럴 때 따뜻한 미소가 이 보약입니다. 그죠? 따뜻한 미소가. 미소는 여기 전기세보다도 싸게 먹히면서도 더 따뜻한 열과 빛을 이웃들의 마음에 심어준다 그랬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따뜻한 미소를 담아서 인사 한번 날립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좀 늦게 합니까? 좀 늦게 한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담아서 기왕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옹기가 가야 된다니까요. 네. 자, 그나마 이제 조금 이렇게 옹기가 조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 이 복음을 읽다 보니까 저는 약간 옛날 생각이 막 나요. 옛날에 제가 이 성씨 컴플렉스가 좀 있었거든요. 성씨. 제가 성이 무슨 성씨입니까? 도시죠, 그죠? 도가 아닙니까? 도가, 그죠? 근데 이 국민학교 다닐 때 애들이 하도 놀리니까 이게 성씨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긴 거예요. 도시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도선생님 생각나죠? 다들 그러시네, 그죠? 자꾸 도선생이라고 놀리고 또 제가 이름이 종현이니까 도종현이잖아요. 빨리 하면요. 도종현 하는데 이게 잘못 들으면 도롱뇽 들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도롱뇽이라고 자꾸 놀리니까
이 성씨에 대한 컴플렉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왜 나는 도수일까? 그래서 약간 좀 불만이 많았어요. 내가 김씨나 이씨면 참 좋겠는데 김종현, 이종현, 박종현 듣기 좋잖아요. 근데 도종현이 뭡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성씨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이름을 봐도 이렇게 아주 유명하신 분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최근에 이제 문화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시인이 좀 시인으로서 좀 이름을 떨쳐가지고 조금 유명해졌을까? 뭐 크게 뭐 일어난 사람도 없었고, 그죠? 뭐 도지원 씨, 그죠? 탤런트 중에 매약 하는 분 있죠, 매약, 그죠? 도지원 씨가 이제 조금 약간 이렇게 탤런트로서 이름을 냈을 뿐이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성씨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교과서를 읽는데 도미의 설화라는 게 나와요. 도미의 설화. 도미는 이제 저희 조상님 중에 아주 이제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죠, 그죠? 그분이 와이프가 예뻐가지고 소문이 난 거예요. 도미의 아내가 예쁘다고 소문이 나니까 백제시대 때인데 계루왕이 그 신하의 아내가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막 유혹을 하고 꼬드기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미의 아내가 남편에 대한 그런 사랑이 커가지고 왕이 그렇게 강권을 해도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막 해가지고 다 거절을 하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이제 저희 이제 조상님의 눈을 빼가지고 그죠? 막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막 아내가 막 울며 불며 막 강을 따라가가지고 결국 만나서 이제 해로를 했다는 이게 도미의 설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 와이프, 그러니까 부인 덕분에 겨우 이름이 난 그런 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반갑던지 그 아내 덕분에 그래도 이름을 남기셨잖아요. 그죠? 저는 어떨까요? 저는 이름이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옛날에 별로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천주교로 오게 되면서 조금 이름이 좀 나게 된 것 같아요. 제 인터넷에서 제 이름 쳐보세요. 꽤나 나옵니다. 제속 3회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 행사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제 제 이름을 막 올리면서 아 도종현 신부님이 왔다 갔다 뭐 이런 게 올라와서 좀 뜨고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미술 전시회 하면서 처음에 할 때 막 조선일보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난 그걸로 이제 막 이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 치면 꽤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름 우리 가족 중에서는 제일 이름 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이름 자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분도잖아요. 그죠? 도시하고 같이 부르면 뭡니까? 도분도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불러도 뒤로 불러도 앞뒤로 똑같은 수사 이름 이게 도분도입니다. 그죠? 여기 좋죠? 외우기도 좋고, 그죠? 또 좀 약간 이름이 너무 막 뺀질뺀질한 이름보다는 조금 푸근하고 좀 어리숙해 보이는 이름이 더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분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금 이렇게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제가 왜 구구절절 이 얘기를 하느냐. 이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은 정말 이름만 쭉 나열이 되죠, 그죠? 예수님의 그 조상님들에서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유명하신 분은 기억하겠죠?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요셉, 이런 정도는 기억이 나죠? 나머지 분들은 까만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죠, 그죠? 들어도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야킨 누굽니까? 모르죠. 저룹바벨 누굽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름들이 왜 여기에 나올까요? 이 성경에, 이것도 맨 앞장에 어떤 분들입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막 찾아서 읽어보면 이제 요야킨과 저룹바벨은 할아버지하고 손자 사이입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
그런데 할아버지였던 여호야킨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명을 떨친 사람이 여호야킨입니다. 반대로 손자인 저룹바벨은 오히려 그 할아버지의 그런 잘못을 키워 갚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잘 살아가지고 찬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는 오른손에 낀 인장반지 같은 사람이다. 옛날에는 그 도장 대신 반지를 썼죠, 그죠? 이렇게 자기 이렇게 사인하거나 이럴 때 반지를 찍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오른손에 낀 반지다. 얼마나 신인이 두터웠고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했으면 그 인장반지 같은 사람이다라고 했겠습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다른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서 이 성경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쭉 나올까요? 훌륭한 인생은 돈을 받고 불행한 인생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게 역사서의 특징입니다. 그죠?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역사는 가만히 보면요,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항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혁명사 있죠, 그죠? 프랑스 혁명사. 그것이 벌어진 그 추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한국 현대사와 비교를 해보면,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거 있죠, 그죠? 그거 절차나 상황이 똑같습니다. 왜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런 부분이 비교를 하면 똑같이 전개가 됩니다. 약간의 인물과 스토리의 약간 소스가 다를 뿐이지,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남길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남들이 기억을 하겠지만, 그죠?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는 바로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근데 호랭이 가지고는 요즘 쓸모없죠? 그죠? 호랭이는 이제 별로 숫자도 없고, 남겨봐야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그죠? 호랭이 가지고도 가방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이 즐겨가겠죠? 이제 호랭이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근데, 우리의 이름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만 그 역사의 한쪽 한쪽을 채워가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의 책으로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의 역사는 그대로 하느님 생명의 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리고 나의 이 기록을 내 후손들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이 신약 성경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그 역사책을 보면서 우리 또한 역사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 또한 이름만 들어도 사랑과 향기가 묻어나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인사한 것처럼 가슴 속에 따뜻한 온기와 밝은 빛을 드리워주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오늘 이 복음 말씀은 그 긴 이름을 나열을 하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름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고 묵상을 해보라고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